교리문답 낭독은 제2주일입니다. 471페이지.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 제2주일 제3문 당신의 죄와 비참을 어디에서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입니다. 제4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5문 당신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교리 문답 설교는 허순진 목사님의 읽는 설교로 대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교리 문답 제1주일의 문답에서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인이 받는 위로에 대한 유일한 위로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이 위로에 대한 고백은 전 교리 문답 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주일은 교리 문답의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이라는 큰 제목 아래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비참이라는 주제 아래에서도 위로의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위로가 중심입니다. 제2주일에서 우리는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아는 것에 위로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리문답 제2주일을 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다음 세 가지 사실에 대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율법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셋째, 나는 전적으로 이 사실에 동의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율법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율법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합니다. 제2주일의 산문답에서 우리는 당신의 죄와 비참을 어디에서 알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에서 우리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율법에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문답에서 당신은 이라는 말과 당신의 죄와 비참이라는 표현이 주목을 끕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죄와 비참이라는 말을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굶주림, 고통, 슬픔, 재해, 살인, 전쟁과 같은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에 부담스러운 말보다는 밝고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인간 본성의 기대에 따라 죄와 비참이라는 표현을 가급적 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교리를 다루는 우리 교리 문답은 이런 인간적인 부정적인 정서에도 불구하고 죄와 비참에 대해 계속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참된 위로를 얻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리 문답은 한 사람에게 매우 개인적으로 접근합니다. 제3문은
당신의 죄와 비참을 어디에서 알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묻습니까? 제1주일에서의 죄와 비참의 문제가 이미 소개되었습니다. 제2문에서 이 위로의 기쁨 가운데서 살고 죽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첫째,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둘째, 그 죄와 비참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이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그러니 제1주일의 문답에서 우리의 비참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이 비참이라는 말이 사람이 살면서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 불행과 같은 매우 평범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이 말은 나라에서 추방당한 자의 비참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라에서 추방당한 사람의 형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나라가 없습니다. 또한 여권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데도 자유롭게 갈 수도 없고 받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우리 교리문답은 이 땅 조국에서 추방을 당한 사람에 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땅 낙원에서 추방당한 사람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 3장이 이에 관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낙원에서 우리 조상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생활은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에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주어 가꾸고 다스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은 정말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창조주요 아버지셨습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과 교제를 즐겼습니다. 동산에는 각종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무의 열매들을 풍성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사람에게 오셨고 사람들과 친구처럼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 나무 사이로 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동산에는 생명나무만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며 사람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혜로운 언약의 율법입니다. 이 하나의 언약의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람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 언약의 율법을 지키고 자기 의무를 이행하고 살았을 때에 영생을 누렸습니다. 참으로 그가 그 언약의 율법을 지키고 살았을 때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언약의 율법을 범하였고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범했을 때 곧바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배역한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추방하였습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사람은 영영 비참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창조주이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사람이 스스로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율법을 어기고 범죄한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율법을 범한 그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그대로 유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에게서 그분의 율법을 거둬들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했습니다.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에 따라 낙원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함없는 분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언약의 요구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같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가 99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언약에서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낙원에서 주신 언약의 요구가 반복되고 갱신되었습니다. 그 언약의 요구는 모든 족장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인도로 시내산 아래까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그들 중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남아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그분의 계명을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주의 깊게 시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의 거룩한 영향 아래로 이끌어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위해 3일 동안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성결하게 하는 상징으로 옷을 빨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결한 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은 그때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연기 가운데서 강림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여호와께 고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번개와 우레와 구름 등을 보이심으로 그분의 계명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낙원에서 하신 그분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갱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동반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낙원에서 그분이 주신 계명은 그분의 은혜로운 영생의 약속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십계명의 선포를 듣습니다. 그 계명은 이런 은혜로운 말로 시작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참으로 놀라운 복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여호와라는 성호는 자존하시고 언제나 현존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씀은 곧 시내산에서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나는 지난날 낙원에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했던 그 하나님이니라는 뜻입니다. 이는 곧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오늘도 내일도 너희들에게 같은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에 첨부된 너의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표현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지 아닌지 한순간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언제 계명을 주셨는지 주목하게 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때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전제 아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들을 바로 석 달 전에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의 명제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의 명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계명의 한 계명 위에 이 명제를 붙여야 합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이 명제와 함께 10가지 계명의 선포를 듣습니다.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과 똑같은 계명입니다. 그렇지만 이 계명은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사역을 배경으로 하여 이 계명을 듣기 때문입니다. 이 명제는 사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나는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를 구원하였고 지금은 내 우편에서 너를 위해 간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하나님이 된 여호와니라. 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에게 압력을 주고 무서운 공포를 주는 계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명으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명으로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중심에 계십니다. 계명의 첫 부분을 보십시오. 그의 첫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 곧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둘째 부분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명을 가지고 보좌에서 압제자처럼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분의 자녀에게 그 뜻을 알리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명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명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그분의 이웃을 그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그분은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알게 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범할 때에 내려진 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지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교리문답은 당신의 죄와 비참을 어디에서 알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답의 깊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요구 앞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범한 자로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이 비참함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단지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명으로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인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한 위로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리문답은 아직 우리의 비참의 깊이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참에 대해 더 알게 합니다. 제3문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답이 매우 묘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답은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에 대해 구약으로부터 합당한 말씀을 인용하여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문답은 우리 앞에 구주를 제시하고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구주를 알려줍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선생님이여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시대의 어떤 파벌의 율법사들은 제5계명을 제일 크다고 보았고 또 다른 파벌의 율법사들은 제4계명을 제일 크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의 선생 예수님께서는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한 계명이 다른 계명보다 크다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답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을 덧붙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둘로 요약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는 계명의 핵심을 환하게 들여다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낙원에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주로 수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과 수평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수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속죄, 죄사함 등에 크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반대로 수평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모든 강조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둡니다. 이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방적인 강조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는 내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손과 발을 이웃을 향해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임하지 않은 한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제2주일의 중심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명의 거울 앞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 설교의 첫 부분이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중적 욕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계명을 지킴으로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계명이 나를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나는 이 사랑의 요구에 따라 완전히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참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것인가?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디에서도 나의 피난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이로는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뿐입니다. 셋째, 나는 전적으로 이 사실에 동의합니다. 성도 여러분, 끝으로 나는 계명이 나를 정죄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인으로 드러내신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리문답 제5문은 당신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매우 예리한 질문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참으로 지키고 있는지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실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묻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무능을 지적하려는 데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향해 너는 악한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리문답은 어떤 것도 뒷전에 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의사가 병자의 모든 병증을 드러내는 것처럼 의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병자를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교리문답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의미심장합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분명히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명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더욱더 알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교리적 진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하는 고백입니다. 여기 고백자는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서 내가 타락했으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부패와 비참할 뿐입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의 생활의 변화를 말할 때 스스로 돌이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탕자는 돌연히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자신의 현재 비참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30편 3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내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비참을 알게 하는 곳은 골고다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골고다 십자가 외에 우리의 유일한 위로를 발견할 곳은 없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그곳에만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위로가 있습니다. 아멘.